우리가 살펴보는 것 저희 중요하지만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집에 족보책이 있으십니까? 그 족보책이 있는 집은 사실 흔치가 않겠죠. 족보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가족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집안의 신분 또는 가문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왜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1 장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나타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 장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그 이름을 나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를 통해서 지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 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이죠.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얻을 것임을 그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의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란 복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그다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 약속,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족보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죠. 족보 그러면 전하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족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저희 집안에 이 족보도 사실 잘 모르고, 이 족보가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 창세기 5 장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5 장은 사실 그냥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그 족보를 한번 읽어 보시고 오늘 복음서의 이 족보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족보,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 절에서 38 절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3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에서 족보의 민을 보내주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이후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앞서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 3 장에서는 앞부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그의 사역은 점점 저물어 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온 유대 땅을 흔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메시아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상당한 이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죄를 두려움 없이 그렇게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도 없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그러한 혈통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따르던 스승의 그 영향력이 이제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분은 누구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 대화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세례를 이제 베푸시게 되는데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세례 요한도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경쟁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오던 사람이 왜 저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의 영향력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명과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역이 넓혀졌을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는 은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다.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라는 것,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이 자신의 사명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역할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그 기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단 어떻습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따르면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하죠. 진정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독생자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 좋은 설교자는 이 설교자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사명,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었죠. 세례요한, 신랑과 이 신랑의 친구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충만. 아멘.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부, 이 신랑의 친구는 결혼을 준비하고 이 신부를 친구에게 신랑에게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죠. 결혼식의 이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것이 신랑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쁘면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만족할 뿐이죠.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두 쌍을 결혼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었고 또 그 가운데 두 쌍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게 해 주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죠.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랑과 그 친구에게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벌을 입었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신랑의 친구 또 신부의 친구로서 굉장히 큰 것을 얻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원망을 하게 되죠. 또 싸우면 또 전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전화가 이제 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전화하다가 지금은 제 전화기에 그 번호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개도 잘 시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사무실에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계속 연락을 하려면은 잘 지내려면은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그렇게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만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주목받고 또 어디에서든 내 의견만 받아주면은 그럴 때 기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자신의 그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고 말하게 되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참된 기쁨은 내가 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는 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여기서 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이 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빛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빛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례 요한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등불은 꺼져야 하는 것이죠.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은 신랑의 그 친구는 옆으로 그냥 비켜야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도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하여야 한다. 나도 흥하기를 또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나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 수고를 몰라주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게 되고 내가 빠지면 일이 잘 되지 않기를 그냥 은근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쇠어야 하겠습니까? 내 고집이, 교만이, 또 욕심이 쇠하여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면서 예수님이 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아지고 또 예수님은 커지는 삶, 나는 뒤로 물러가고 또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